여러분들은 이 땅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질문과 답을 할 수 있겠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일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곳은 그런 교회의 모양으로 갖춰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이게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은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복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됨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매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환경이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변화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확률이나 요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지난주일날 살펴봤나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아니면 완전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불가능성을 거쳐서 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불가능성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곧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는 불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돼요. 두 번째 불가능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불가능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땅에 없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불가능성을 믿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의 근거는 그러므로 내 열심이나 나의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이널드 니버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 기분이나 내 감정,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그건 신앙에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신앙이, 내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이 좋아진다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짜 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 느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쌍시옷을 정말 강하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영어에 표현해 보면 I am persuaded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도 완료 수동태 패시브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나를 확신케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다가 아니라 내 의지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내 구원과 내 인생과 내 삶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변화예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신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겠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시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내가 갖는 열심이나 소망이 근거가 아니라 내 인생을 확실하게 해주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8장 1절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감정과 소원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작정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케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어요. 7가지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함, 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망과 생명은 죽음과 삶입니다. 생명이라고 한 삶에 대한 깊은 애착을 말하고 죽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말해요. 죽음의 공포도 삶에 대한 집착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천사와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존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현재일, 장래일,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능력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높음, 깊음, 이것은 부와 영광과 출세를 말합니다. 높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지금까지 나열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35절과 3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가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성경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가짜 복음을 믿지 마세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강건한다라고 하는 편지의 한 구절이에요. 그걸 목숨처럼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왜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어려움, 실패, 좌절 다 겪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도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과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다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약속할게.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으마.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약속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이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노래한 것들 가운데 기차 끌려 모막살이라는 동요 기억나세요? 그건 또 기억나세요? 어떻게 됩니까? 가사가 기차 끌려 모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그렇죠?
근데 제가 기찻길 옆에 살아보니까 이 말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기차 소리가 얼마나 큰데요. 애가 어떻게 자요? 기차가 또 그냥 지나갑니까? 기적 소리까지 팡팡 울리죠.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어디서 멀리서 들리는 기적 소리가 아마 아름답게 들리셔서 이렇게 작사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소리가 아름답다, 그렇게 들리더라, 그게 아니고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닥친 그리고 경험한 고난, 어려움,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영원히 나를 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꾸 내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요와 안락함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자꾸 찾으니까 더 강팍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불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안락할 때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은,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신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죽음도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아, 그래, 맞아. 감동하고 감격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위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정말 확신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정말 한순간 뜨거움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고백도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신의 찬 고백인 거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믿음은요, 단순히 내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듣기 싫으시죠? 아, 믿음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다 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라는데. 믿음은 내가 원하는 내 비전이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그 어떤 것에 평안함을 빼앗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How to believe, 어떻게 믿을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실 것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써먹으실 건가요? 첫 번째는 신앙을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조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낫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실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어렵고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능하고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일에 혼동이 없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상관이 없다니까. 그 옆에 가면 따뜻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 옆에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돼요. 신앙은 내 안에서부터 변화되어 가는 싸움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삶의 만족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조금 나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과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느냐, 하나님과 멀게 하느냐, 그걸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과 자존심은 절대 정비례하지 않아요. 행복은 옆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옆에서 오는 거는요, 행복 같은 것들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것인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난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준다면 그 가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형통함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형통함은 저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 모든 길에서 사망과 생명과 고난과 권세자의 길을 다 걷고 난 후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을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가? 구원의 확인의 장소가 어딘가?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나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놀라운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9장 3절에 내가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에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도 더 살피셔야 됩니다. 죄가 뭔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죄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삶을 스쳐가면서 거기에 남겨진 흔적을 망각하는 것이다. 죄가 뭔가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결단할 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얘기할 때 신앙을 디시전 한다고 그래요. 디시전이라는 말과 초이스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요? 초이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디시전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초이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디사이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인생의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편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편이에요.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감동, 감격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흔적으로 남으셔야 합니다. 그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시인 장석주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썼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이렇게 돼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인이 보는 대추 하늘 안에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대추 하늘에 태풍 몇 개, 번개 몇 개, 천둥 몇 개, 초승달, 땡볕, 아픔과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에 붉게 익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에 정말 천둥, 번개, 태풍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몇 개, 실패 몇 개, 고민 몇 개, 두려움 몇 개, 이런 흔적들이 하나님과 만날 때 대추가 붉게 익어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고난을 고생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발음한다고 강하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익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확신케 만들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태풍, 번개, 천둥 이 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케 하시는 그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